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사와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또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불의가, 이 죄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게 얼마나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알되, 즉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종교인 거예요.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종교성이 사람들에게는 있다. 또 존 칼빈은, 종교학자 존 칼빈은 종교심이, 종교의 씨앗이 사람에게는 내재되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생각이 무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우리는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이제 나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자들이 바로 그 이기적인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인격이 있고 죄라고 하는 것도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욕심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게 하는 방탕에 방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믿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를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보여줘 보라는 거죠. 이걸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보여줘 봐라. 내가 봐야 믿겠다. 만져지게 해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뭔가 그런 기적을 베풀어라. 그럼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해시켜봐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진짜 능력과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들의 어떤 지혜에 갇혀있고 자기들의 감정에 갇혀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아나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어도 그게 퍼지고 있는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가장 가까운 내가, 나를 잘 안다는 내가 내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다 압니까? 광활한 우주가 끝이 어디인지, 또 그 우주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다 압니까? 우리는 이 지구를 다 압니까?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그 깊은 해저 속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지 알고 있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그 무지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그 제한된 지식으로 아집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지하고 그런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이 의로울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럼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유일하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 세계에 또 그 어떤 사람들에게나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이게 로마서 4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 노래, 즉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합니다. 즉 구원의 감격을 갖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한마디 한마디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노래, 새 노래, 찬양, 경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온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맞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다. 죄라는 녀석이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어떤 역동적인 인격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 역동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대항마인 믿음, 그 믿음은 정말로 우리를, 신분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신분을 의인이라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웠습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 뒤통수를 때릴 것 같고 또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는 뭔가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오라고 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는데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생각,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내 막내딸이 3살짜리 여자 딸이 저에게 다가올 때 아빠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또 그 아이가 뭔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거 상관없이 아빠는 그냥 아빠인 거예요. 아빠는 그냥 자신을 안아주고 보호하고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믿음으로 안기는 그 딸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또 내 안에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당황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은 아프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슬퍼 보이나, 지금 당장은 환난이나, 지금 당장은 다 실패하여 끝장난 것 같지만 그 악을 또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에 우리는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교회에 모여서 그냥 감정을 북받쳐 그런 어떤 감정 칠해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난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 믿음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굳건하게 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이게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차 올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굳건한 황식과 확신과 또 구원의 확신 이것을 줄 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이란 또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그 이신칭이란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고요. 그 이신칭이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신분의 변화는 실제적인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원동력인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성장시키시며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능력이요 원동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아 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하여 오늘 예배자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리 우리를 아셨고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1장 3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보세요.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 보십시오. 감격할 수 없죠. 왜? 죽어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겐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이 선포돼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의 작정적인 은혜가 사단과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돌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면 특징이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품는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맞습니다. 거듭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그의 신비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된 겁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이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산소망이 어떻게 생기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가 돼요. 그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 복음 안에는 꼭 씨앗에 모든 유전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과 씨앗은 사과 나무가 열릴 수 있는 모든 유전자와 사과 나무의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전자가 다 담겨 있겠죠? 그러나 사과 씨만 보면 그게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냥 초라해 보이는 그 사과 씨인데 그 사과 씨를 바닥에 심어 물을 주고 태양이 오고 때가 되면 그 사과 씨가 자라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이미 사과 씨 안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들을 때 마저 그냥 들은 거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는 그 사과 씨앗의 모든 유전자가 담겨 있는 것처럼 경건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담겨진 씨앗과 같은 유전자가 담겨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고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씨를 심었을 때 시간이 흐르고 물을 주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죠. 싹이 납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다면, 살아 역동하고 있다면 한 번에 변화되진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겁니다. 1년 전보다 나를 볼 때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전자에 담겨있는 그 씨앗의 그 역동성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죠? 우리 베드로후서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심겨지고 정말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성되면 그 안에 먼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즉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되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겠죠. 우리 안에 마음이 먼저 달라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지식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덕은 지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덕이 생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B를 해요. 그럼 뭐가 생기죠? 이제부터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요? 그 지식은 절제가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도 보니까 제가 이제 큰 병에 한번 걸려봤잖아요. 병에 걸려보니까 어때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내 인체가 야채를 많이 먹어야 그 암이 줄어들고, 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이제 내가 알기 시작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건강하니까 뭐 그런 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막 먹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그 지식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 내 인격적으로 내 그 지식을 아니까 내가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지식은 우리를 절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뭐를 만들어낼까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놀고 싶은데 절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음껏 놀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영광을 알기 때문에 절제하고 여기 왔으니까 얼마나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경건이라고요. 여러분들, 경건과 영성은 뭘 봤다, 뭘 경험했다, 뭘 느꼈다가 아니에요. 이 경건과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요? 그 말씀이 얼마나 통치를 당하고 있는가예요. 그 경건은 근데 혼자 잘난 경건이 아니에요. 이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서 난 이렇게 경건했네, 난 뭘 경험했네, 난 40일 작전 기도를 했네, 난 뭐 금식을 했네, 이걸 자랑하는 경건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성경적인 경건이란, 영성이란 반드시 뭐로 연결돼야 되냐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동성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이 말을 야고보사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죠? 왜 믿음은 그 환난 중에도 우리를 즐거워하게 합니까?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픈데 내가 안 아프던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던가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맘대로 세상이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데 한 대 때리면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그냥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이렇게 모질게 참으라고 하고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녀석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만 귀찮게 하냐고요? 왜 나만 포기해야 되냐고요? 왜 나만 용서해야 되냐고요? 저 악인들은 지 맘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면서도 지가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 걔네는 냅두고 왜 나만 닥달하시냐고요? 이런 답답함이 들지 않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가슴을 확 막히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시련이 있냐? 그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되냔 말입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는 왜 우리가 그 시련을 당했을 때 구원받은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당했을 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즉 그 환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그냥 힘든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신앙이란 똑같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똑같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 시련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장 그냥 막 우러나 자로나 치우쳤는데 그러지 않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는 녀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그 힘든 시간에 네가 죽지 않게 할게, 네가 포기하지 않도록 할게,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인내가 이렇게 말하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인내가 주어예요. 지금 목적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직역을 하면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믿음이 만들어낸 그 인내, 그 인내라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원동력이 그 인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에 인내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연단은 대장장이가 쇠를 그냥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요? 쇠가 이게 물렁물렁하지 않게 딱딱하니까 이게 들어먹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쇠를 그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쇠를 먼저 불에 담궈야 된다고요. 빨갛게 뜨겁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뜨겁게 만든 그 쇠를 다시 빼가지고 막 두드려요.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두드린 다음에 그걸 다시 식혀. 너무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식혀. 그리고 다시 또 뜨겁게 달고 그리고 막 두드려. 그리고 식혀. 그러니까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이게 호세아서의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분은 우리를 싸매기도 하시고 우리를 찢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연단하여 그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녀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바뀌든가요? 안 바뀌잖아요. 그냥 인내하고 쳐다보고 야단쳐도 말 안 듣고 때려도 말 안 듣고 얼러줘도 말 안 듣고 돈 주면 좀 말 듣고, 이게 자녀들 아닙니까? 하물며 그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게 느껴지죠?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만의 문제입니까? 내 그 고질적인 그 고집이 얼마나 단단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때로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아, 그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4장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역동적으로.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맹인과 같다 이거예요. 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재미, 지금 당장의 쾌락, 지금 당장의 것만 붙잡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의 태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으로 그렇게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봐라. 멀리 봐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지금 너희들을 연단하며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거듭남이며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믿음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은 말합니다. 베드로서 4장을 한번 가보시죠. 4장 13절. 자,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 말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을 회개해야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시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연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는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때 너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또 그 징계를 받을 때 그것으로 말면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죠? 우리가 어떤 그런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일어나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를 연단하여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연단을 통하여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그 무엇을 아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고요. 나를 괜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예수를 닮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영광스러움을 위한 고난이라는 걸 말한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죠? 왜 우리는 왜 고난 중에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방을 해준다고요.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우리가 힘드냐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오늘 찬양한 우리 집사님이 다음 달이면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만둬야지. 중단해야죠. 왜 그 아픔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냐고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너머에 그 아픔이 감히 채워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해산의 고통이란 그 온몸에 전율이 있을 만한 그 아픔이 있지만 온몸과 전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는 자녀가 태어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까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에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잘 돼야 되지만 씩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그는 복음 앞에 담담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고난의 여정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압도하여 교회를 위협하는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성도를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인 줄 우린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